또 그 사업을 위해서 봉사하는 많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멘. 이 사업이 원만하게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성당 이 예배당과 가정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사옵니다. 자, 하루속히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3면 시편 32편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길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 과거 상처에서 회복하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앞뒤 성도들과 가정에서도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회복하는 인생이 됩시다. 시작. 회복하는 인생이 됩시다. 예. 요즘에 우리나라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친 영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시죠? 오징어 게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오징어 게임. 근데 오징어 게임이 유행하면서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달고나의 열풍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 달고나 이거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인덕션에 하면 안 된대요. 가스불이나 성냥불,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휴대용 가스레인지로만 해도 잘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기구가 품절 상태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너무 불티나게 팔려서요. 좋은 일입니다. 반가운 일입니다. 근데 저에게는 이 달고나에 대한 추억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도 옛날에 달고나를 하다가 달고나의 국자에 딘 상처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달고나도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됐죠. 그래가지고 여기가 상처가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달고나 얘기 들을 때마다 나는 아픈 상처였는데 사람들은 무슨 게임으로 즐거워? 정말 즐거운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어떤 사람에게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뭐가 될 수 있어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다? 우리들입니다. 미안하지 마요. 미안하지만요. 과거의 상처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뭐 하지 못할 뿐입니까? 말하지 못하고 알리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우리가 뭐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뭐 합니까? 회복돼야 될 숙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합니까?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과거에 상처가 있는데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아무한테도 공개를 안 하는데 우연한 어떤 목사를 만나서 이야기해 오면 저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받았던 상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뭐합니까?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알았을까? 그랬더니 그분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얼굴 표정 보니까 내가 알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게 여겨지시나 보네요. 그래서 내가, 아, 그러네요. 목사님, 교계가 좁아요. 그 소문이 나서 다 귀에 뭐합니까? 들려집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숨기고 있었는데 아는 사람들이 뭐 하더라는 것입니다.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서 있는데 굉장히 뭐합니까? 부끄럽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도망가야 되나? 내가 숨어야 되나라는 생각으로 나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목사님과의 대화가 그 후로 어떻게 했을까요? 원활하지 못하게 되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아직도 저도 과거의 상처가 완벽하게 뭐하지 못했기 때문이지만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누구나 하나 다 과거에 상처 없는 인생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제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상처를 회복하고 우리가 이제는 뭐 어떻게 해요? 나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인이 사상가였던 존 러스킬에게 옵니다. 불평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비싼 손수건을 샀는데 누가 실수해서 이 손수건에 잉크가 묻었다고. 이제 쓸모 없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러스킬이 얘기합니다. 그 손수건을 자기가 달라고. 그 손수건을 받아놓은 러스킬이요. 집에 가서요. 그 얼룩진, 잉크로 얼룩진 거기에다 뭔가 나무도 그리고, 네, 새도 그리고, 꽃들도 그려가지고요. 더 아름다운 손수건을 만들어서 뭐 했다는 거예요? 그 부인에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이 얼룩지어 있던 그 잉크에 묻었던 그 손수건보다 훨씬 더 고상하게 돌아온 그 손수건을 보면서 너무나도 좋아했다는 거죠. 우리 과거가 얼룩진 인생일 수도 있고요. 잉크에 메말라서 찌든 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어떻게 아름답게 덧칠하느냐에 대해서 따라서 더 아름다운 인생을 뭐 할 수 있다? 그려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의 상처로부터 회복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요. 과거의 상처로부터 우리가 회복하려면 하나님께 뭐합니까? 자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상처가 없는 인생이 없다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 그것이 뭐합니까? 트라우마가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가정에서 폭력을 당했던 사람은요. 작은 소리에도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릴 적 개에게 물렸던 사람은요. 아주 작은 강아지가 지나가도요. 뭐합니까? 벌벌 떱니다. 자동차 사고를 크게 낸 사람은요. 벌벌벌 떱니다. 벌벌벌 떨어요. 또 비행기 사고를 난 사람은요. 결코 뭐 하는가? 비행기를 타지 않습니다. 그 이번에 저희가 재가센터에 일을 하다가 저희 사모님이 차에 병원 가져왔던 어르신이 성피세트 병원에서 심정지가 오셔갖고 거의 죽음 직전에 가셔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우리 사모님이 잘 대처해서 지금 성피세트 병원 중환자실에서 계신데요. 근데 저희 사모에게 그것이 뭐예요? 그때로 너무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누구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멀쩡하게 대화하고 갔던 사람이 갑자기 주차장에서 병원 주차장에서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뭐예요?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우리에게 이런 숨기고 싶지 않은 상처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시편 32편을 지었던 누구도요? 다윗도요. 자기의 제사함을 경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대표적인 죄가 뭡니까? 바로 밧세바라는 여인과 범한 겁니다. 흔히 말하는 강제적으로 범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의 남편은 뭡니까? 우리 아들 뭐합니까? 전쟁에 나가서 고의로 입으로 죽게 한 사건인 거예요. 그 사건을 경험하고 있었던 다윗이 오늘 제사함에 대해서 쓴 시가 시편 32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죄악이 자기가 숨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더니 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뭐예요? 회개하지 않았을 때, 자복하지 않을 때 내 마음이 어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종일 신음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수많은 죄를, 어처구니 없는 죄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행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았더니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새할 정도로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도 찾아왔다고 얘기합니다. 4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회복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내 자리에 자복하지 않을까. 하나님 나를 누르시는 거예요. 마구마구 누르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현대말로 얘기하면 이런 것이에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뭐예요? 이상이 생겨서 이상한 호르몬이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 빠져들게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뭐예요? 자기를 짓누르게 되고 자기가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께 자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담소를 찾아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자복해야 합니다. 그런 상태에 있었더니 비로소 5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다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박하고 죄를 아뢰고 숨기지 않았더니 뭐 했다는 거예요?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짓누르고 있는 것들, 그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요, 하나님께 먼저 회개합니다. 누구를 원망하기 전에, 누구에 대해서 불평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저에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어젯밤에 저희 사모랑 한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좀 애들한테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과하게 행동했던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좀 구해보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마다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때 살아가다 보면 고백할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할 순간을 놓치지 말고 뭐합니까?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복하고 자복할 수 있는 회개의 몸의 모습이 우리들 속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과거의 상처를 뭐 할 수 없습니까? 회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자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복하면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뭐하게 되리라? 희게 되리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에서 회복할 일을 어쩌면 하나님께 낱낱이 구하는 겁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요? 새롭게 빚어주시는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지혜이고 행복에 이르를 지혜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로다. 그것이 나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다면 하나님께 자복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첫 단계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요, 과거의 상처로부터 회복되려면요, 간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했다고 해서 우리의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없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과거의 상처가 나를 현재에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지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올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더니 어느 날 밤에 꿈을 꿨잖아요. 사탄이 나타나서 이러잖아요. 야, 네가 네 주제에 무슨 종교개혁을 하냐고. 네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내가 적어갖고 왔다고. 한번 읽어보라고. 던져주더라는 거죠. 던져줬더니 뭐 하더라는 것입니다. 읽어보니까 정말 자기가 지은 죄가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난 정말 죄를 많이 지었다고. 근데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죄를 뭐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루터가요,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마다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야, 네가 못 가신데 네가 어떤 사람이라 로마 카톨릭에 이런 교회에 대항하고 있냐고 막 뭐라고 할 때마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간증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고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일을 감당한다고 간증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간증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오늘도 다윗도요, 밧세바와 우리아를 죽인 사건을 뭐하며 간증하고 다녀요. 어처구니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간증하는 이유가 뭘까요? 더 이상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는 거죠.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로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뭐요? 지금까지 제가 자신이 범한 범죄를 이야기하고 다는 거예요. 내가 옥상에 거리다가 보니까 너무 예쁜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였어. 그래서 내가 강제로 그 여자를 빼앗았어.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도 죽여버렸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는 사람이 뭐예요?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난 이런 죄인이에요. 당신이 생각하는 처럼 위대한 왕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참 목자가 아닙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런 죄를 짓고 내가 살다 보니까요. 내가 여름 가뭄 같이 나를 짓누르고 내 뼈가 상하였는데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자복하고 나아갔더니 주를 만날 기회를 얻었어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어졌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또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분명히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간증하고 다닙니다. 간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더 이상 그 죄를 뭐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짓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짓지 않겠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제가 새벽 만나를 하면서 욥기를 묵상하면서요. 빌다시 했던 욥을 향해서 얘기했던 이야기를 써놨어요.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정답만 말하는 신앙이 물음표 4개를 찍었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자꾸 정답만 말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정답을 말하는 건 중요하지만 내가 정답다운 삶을 못 살아가는 것이 더 뭐 하는 거예요?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답을 말하기 전에 내가 정답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인가를 바라보면서 그 방향대로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간증해야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요, 기독교가 무슨 얘기만 하면 주주주 나옵니다. 정답만 얘기해요. 빌다시 욥에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럼 너를 구원해 주시리라. 네가 어려워도 지금은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다 옳은 얘기를 해요. 근데 뭐예요? 자기의 삶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린요, 간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요? 다윗처럼 살지 않도록 간증하는 것도 나처럼 살지 말라고. 그러나 이런 그 간증을 통해서 뭐예요? 더욱더 주를 만날 길을 찾았다. 회개할 길을 찾았다. 간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뜰날이라는 노래를 불렀던 송대관 집사님. 여러분들 다 아시죠? 송대관 집사님. 그 집사님 사업하다가 망하고 수백억 대의 빚을 지고 또 뭐요? 고소당하고 해외로 도망갔다가 해외에서 뭐 했어요? 불법 체류하는데도 억대 도박해가지고 잡혀가지고 벌금 받고 비로소 감옥에 들락날락 거리다가 그가 한 고백이 있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나니까 누구밖에 안 남더라. 주님밖에 남는 게 없더라. 주님밖에 남는 건 없어요. 그 이전에도 내가 교회에서 간증하고 설교하러 다닐 때 입술로만 노래를 불렀는데 모든 것을 잃고 나서 간증할 때마다 내가 뭐한다? 마음으로 찬양이 되더라. 그거 얘기잖아요. 지금 모든 것을 잃었다. 근데 누구를 찾았다고요? 주님을 찾았다고 간증하고 다닙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실패의 자리가 창피한 곳이 아니라 간증의 자리로 만들어갈 때 우리가 뭡니까? 과거의 상처에서 우리가 비로소 뭐 할 수 있습니까?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바라보면서 간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상처에서 회복되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과거의 상처, 부끄러운 과거, 억울한 과거, 슬픈 과거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정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울해요. 우울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웃음이 없습니다. 웃음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웃음치료사는요, 맨날 같이 웃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옛날에 웃음치료사 자격증을 땄던
우리 이승복 성도님이 계세요. 웃어야 된다잖아요. 막 억지로라도 웃어야지만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웃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웃음의 정서가 메말라지게 시작되면 어떤 일에도 뭐하지 못합니까? 기뻐하지 못합니다. 감사할 것이 있어도 뭐합니까?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웃어야 합니다. 근데 어떤 것으로 웃어야 될까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말을 들 때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어요. 교회 안 나가는데 더 편해졌어요. 교회 안 나가니까 일이 덜 잘 돼요. 그런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지 아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굉장한 부를 주셨어요. 성공을 줬어요. 근데 문제는요, 입술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태평성대를 이루고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고 뭐예요? 세상 거 다 즐기고 있다는 거죠. 입술로는 하나님의 찬양한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교회도 가지 않고 다 끝나가지 세상에 빠져 삽니다. 그들에게 온 게 뭡니까? 바로 아수르의 침공이었고 하루아침에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이 없는데 인생이 잘 되는 것 같다고요? 그것은요, 내 안에 멸망을 쌓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요, 과거로부터 회복되려면 누구로부터 돈을 많이 벌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얻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얻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려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해야지만 진정한 뭐요? 과거로부터의 상처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그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합니까? 주님만으로 해서 웃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하커와 캘크런하는 사람이 30년 동안 대학생 141명을 조사했답니다. 자기 제자들. 그 제자들 141명 중에 왜 141명이냐? 환하게 웃는 제자들. 억지로 웃는 사람들을 자기가 뽑아오니까 141명이에요. 그들을 30년 동안 연구한 거예요. 무슨 연구를 했냐? 환하게 웃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어쩔 수 없이 웃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라고 비교 연구를 하고 끊임없이 살펴보았더니 그의 결론이 이겁니다. 환하게 웃는 사람이 억지로 웃는 사람들보다 병원 간 횟수도 적고 생존율도 높고 결혼 만족도도 높고 이혼율도 뭐였다고요? 낮았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웃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요, 누구로 웃어야 되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웃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1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아,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럴 때 중요하게 우리가 뭐예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상처를 치유받고 회복돼야 할 끝자락이 어딘가 하면 하나님만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돈으로 기뻐하고 명예로 기뻐하고 권력으로 사업 성공으로 자식이 잘 되는 것도 기뻐하고 성취로 기뻐하고 끝나지 않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으로 뭐합니까? 회복돼야 합니다. 조건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과거의 상처로서 뭐요?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하박국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환경과 여건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하박국. 과거의 상처로부터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아니 예담가족 여러분들, 과거는요 실체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과 반응의 문제입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새롭게 해석하고 반응하고 나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제 나의 정원 꿈의 학교를 하는데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희들 내가 몇 살로 보이니? 그러니까 애들이 몇 살이요? 몇 살이요? 그러니까 야, 이제 나 조만 60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웃어요. 아, 60이요? 그러면. 근데 내가 60인데 나에게 아직도 목을 꿇는지 아니? 그러니까 애들이
뭘 꾸는데요? 물으니까 난 아직도 꿈을 꿔. 무슨 꿈을 꾸는데요? 내가 60대에 어떻게 살아가야지라는 꿈을 꾸고 있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에이 별꿈 아니네 이러는 거죠. 이제 별꿈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분의 이야기를 보면 깜짝 놀랐어요. 50대 후반을 가고 있는데 60대를 꿈을 꾼대요. 그러면서 아 그래 꿈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라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현재 실제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냐가 중요하다. 내가 이제 50대 후반이가 끝났다가 아니라 60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어떤 꿈을 꿔야 될지 해석하고 반응하려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참다 뭐예요? 인생이고 과거의 상처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요셉은요 자기에게 상처를 준 형들에게 뭐라고 고백하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새롭게 해석과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과 21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을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셨다. 요셉의 해석과 반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에서 온갖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사울의 핍박이 있었지만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고요. 한나는요, 불나라는 자기를 끊임없이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 여인 때문에 기도의 여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뭐 할 수 있습니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디서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냐가 아니라 오늘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뭐할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서 있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면 감사하면 그보다도 복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담교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참 감사해요. 그러나 그 걱정 한편에 오늘도 일찍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해하고 참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제가 바라는 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원합니다. 책임져 주시기 원합니다. 책임져 주신다는 설교를 누가 했냐면 설립 예배할 때 우리 옛날에 고 이무영 목사님 모셔서 책임져 주시는 교회가 될 거다 윤 목사 안심하고 나아가라라는 얘기를 해주셨더니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너무 어떻게 할 거라고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해석하고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제일 잘하는 고수가 물었다. 어떻게 합니까? 예측입니까? 아니 어떻게 하지만 주식 투자를 잘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주식 투자의 고수가 얘기했잖아요. 예측해서는 주식을 벌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식은요. 그때 얼마만큼 대응을 잘하느냐가 주식 부자가 되는 길이었다는 거죠. 예측을 잘하는 것이 하나 뭐하라? 대응하라는 거죠.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선이 코미디언을 아십니까? 개그맨이죠. 그분이 집사인데 그런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장례를 다 마치고 돌아오는데 뭐 자기 남편과 관련된 그 죽음과 관련된 루머도 있고 시댁에서 어떤 고소고발도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대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요, 자기가 집을 탁 창문을 열어보니까 기자들이 지내치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나가기가 두려웠는데 나가기가 무서워서 꽁꽁 숨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글쎄 내가 이런 과거에 발목 잡혀서 살 필요가 있을까? 내 남편이 이미 떠났고 그럼 나도 나에 대한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닐까? 라고 뭐하고 문을 열고 나가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죠. 돌아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어떤 기자가 우연히 만나는데 질문을 하더래요. 무슨 질문을 하냐? 아니 남편도 죽고 했는데 왜 이렇게 웃고 다니시냐? 누가 보면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웃고 다닌다고. 아니 왜 그러시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가 얘기합니다.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서 오늘에 누릴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할까 봐 웃고 다닌다. 과거의 상처에 지나치게 얽매여 현재에 누릴 수 있는 것을 못 본다는 것이 슬픈 일이기 때문에 웃고 다닌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에 너무 엉배해서 현재의 행복을, 현재의 감사를, 현재의 즐거움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귀한 말씀의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태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잘 될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안 될 때도요. 기쁠 때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안 풀릴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보다 뜻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기 위해서 뭡니까? 우리가 웃어야 하는 것입니다. 웃을 일이 없다고 슬프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웃을 일이 없어도 웃으면 기쁜 일이 생깁니다. 우리 새로운 소장이 왔는데요. 저를 볼 때마다 그래요. 목사님, 예, 이 건물에서요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누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여기 상가 사람들 얘기를 한대요. 우리 목사님이 제일 잘 나간다. 이 어려운 시절에 제일 잘 나간다고 해서 제가 웃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안에서의 뭐예요? 끊임없이 웃음이 있어야 한다. 그분이 볼 때는요, 제가 바쁘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마 잘 되어져 간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남들이 그렇게 웃다면 우리도 뭐니까 진짜 웃어야 합니다. 웃어야 뭐합니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웃어야 감사가 넘치는. 근데 웃을 때 누구래요? 조건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느 시내버스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는데요. 하나이가 너무 우는 거예요. 처음에 아기가 우니까 사람들이, 승객들이 달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저 아줌마, 아기가 우는데 좀 어떻게 진정 좀 시켜요. 아이고, 아기 엄마 좀 어떻게 좀 달래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는 소리, 그 얘기가 승객들이 그런 소리 나니까요. 버스 기자가 편의점 앞에 차를 그냥 세우고 자기의 문을 열고 내려가는 편의점에서 막대 사탕을 하나 사갖고 와서 아기 입에 쑥 물립니다. 그랬더니 아기가 울음이 그쳐요. 승객들도 불평이 잦아들고요. 다시 버스는 갑니다. 그리고 애기 엄마가 내릴 때가 됐는지 일어나더니요. 기사한테 와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수화로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청각장애인이었던 거죠. 아기의 울음소리를 뭐 하는 거예요? 듣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도요. 자꾸 자기 자신, 자기의 중심으로 바라보면 이해의 폭이 좁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남이 아닌 누구요? 나를 볼 수 있고 내가 아닌 남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회복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뭐 할 수 있는 사람?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상처에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과거의 상처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간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상처도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 기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 앞에 기도하며 담대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상처에 너무나도 얽매여 있어서 아버지 현재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감사와 축복과 아버지 은혜와 아버지 영광들을 맛보는 일이 아버지 잃어버린 일이 없도록 우리가 과거의 상처에서 진정으로 회복되도록
날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잡혀 토론하고 간증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아버지 어떤 순간에서도 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손으로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서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 서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강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예담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이곳을 향하는 마음들이 모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전을 달려 나올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며 담대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세대가 주대가 임하신 아름다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만 하고 성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서 이렇게 주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서 이렇게 주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나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고 성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주셔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서 이렇게 주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제발이가 중에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서 이렇게 주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서 이렇게 주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귀한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주고 우리 제대가 주 내가 임하시는 계시면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렇게 주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가정을 또한 일터와 사업자 하나님께 굳건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대가 접어들게 되어집니다. 아마 11월 달에 어쨌거나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주님 이제는 핑계하지 않고 주님 전에 올라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는 것은 그거예요. 어떠한 장로님이 교회를 나와야 된다고 어떤 안수시사님을 계속 얘기했더니 그게 사이가 틀어져서 싸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그 얘기 들으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들 회복의 은혜가 강건의 은혜가 우리 속에 일어나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담대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름다운 삶의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열심히 주의 전을 사모하며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담교회 성도를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세용과 일도와 사업자 하나님께 굳건하게 지켜주시는 아름다운 내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이렇게 아빠가 경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내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귀한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 역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예담 제가복센터 사역과 예담 작은 도서관 사역에서 함께해 주셔서 이 동네에 소문이 났더라고요. 예담 제가복지센터는요 어려운 사람들만 옵니다. 정말 다른 센터는 돈 되는 사람들만 가지만 우리 센터는 어려운 사람들만 온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돈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를 섬기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제가 주중에 어떤 할아버지가 욕창이 나서 그 욕창을 소독시켜 주시고요. 다시 상처해서 드레싱해 주고 그런 일도 제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담 작은 도서관 사역이요. 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주의 은혜가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 역사에 일어나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여 주시고 예담제가 목센터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담 작은 도서관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 역사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죄바이가 중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강군의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